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 1월 13일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14장과 15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우리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마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14장과 15장입니다. 아침 시간에 두 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기는 어려워서 14장만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14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실 때 15장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시간 되실 때 함께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언약을 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에게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근이 발생하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여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과 함께하였던 조카 롯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많아서 점점 가축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롯의 가축도 많고 또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자 서로 분쟁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은 롯과 분가해서 따로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선택하는 곳,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나는 너가 거하지 않는 곳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조카 롯은 어느 지역을 택하는가? 좀 보기 좋은, 살기 좋은 소돔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의 많은 풍요와 많은 번성한 것과 잘 살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목초지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14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무슨 일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5나라의 왕과 4나라의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나? 1절, 2절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4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것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4나라의 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나라 왕이 어떻게 하는가?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라 왕과 싸우니라. 이 5나라의 왕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 5나라는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익숙한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익숙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서 사해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것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나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북부에 있는 4나라의 왕이 가나안의 아래쪽에 있는 5나라와 싸우게 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큰 나라, 그 여러 나라 중에 좀 힘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라고 할 때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는 그 힘 있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지만 12년 동안은 그 주변에 특별히 남부에 있는 그 여러 5나라가 그돌라오멜,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에게 잘 섬기다가 이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조공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돌라오멜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준 것인데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섬김을
바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자신이 혼자 그 아래 나라의 여러 나라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북쪽의 주변에 있는 여전히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주변의 세 나라와 함께 네 나라의 연합을 이루어 아래 남부 지역의 5나라의 그 나라들을 전쟁하러 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친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과정들이 쭉 설명되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는가라고 했을 때 그돌라오멜의 그 네 연합군이 이긴 것입니다. 아래쪽 남부 지방의 5나라의 연합군들은 그 북쪽의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 함께한 그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함께 있었던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소돔도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네 왕이 북쪽의 네 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계속적으로 남하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때 당시에 남부지방에 그나마 정말 풍족하고 여유로워 보였던 그 소돔을 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을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쪽의 그 나라가 연합군들이 양식과 재물만 가져가는가 그것이 아니고 사람도 많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소돔에 있는 그 재물 뺏어갈 때 롯의 재물은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재물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롯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롯도 붙잡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아브라함이 듣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이제 나와 분가했으니까 전혀 나는 상관없다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길리우던 먹이고 길리우고 훈련시켰던 가신들과 함께 그를 구출해 오기 위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분쟁과 소요와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그 군대가 318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는가?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까지. 여기서 단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도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남부 쪽에 있는 것이고 단은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서 북쪽 끝까지 그들의 본거지까지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5절 16절에서 보시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다메섹도 가나안 상당히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까지 쫓아갔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의 본거지까지 거의 본거지까지 찾아가서 전쟁을 했고 그 조카 롯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그 네 연합군 북쪽의 네 연합군의 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찾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과 전쟁하여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한 아브라함이 되돌아올 때 다시 조카 롯과 처자와 친척과 모든 재물을 찾아올 때 그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샤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거의 전쟁에서 져서
목숨만 살고 나왔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소돔 왕만 나왔는가? 그렇지 않고 살렘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남부지방의 여러 연합군 중에 이 살렘이라는 지역과 왕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살렘, 예루살렘 할 때 살렘, 그 살렘인데 이 샬롬이라는 그 말, 그 평강,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다라고 할 때 멜키 세데크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사롭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밝힐 때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18절 말미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응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 창세기의 그 외에 다른 멜기세덱에서 표현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누구의 족보인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것은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히브리서를 볼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영접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그가 아브라함을 맞아주면서 하는 말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 복을 비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내용들, 그것을 아는 자로서 복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또 20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지략이 뛰어나서도 아니요, 또 그 가신들이 힘이 세서 또는 무기가 좋아서 기습적인 전쟁 방법을 통하여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라고 멜기세덱이 밝히고 있는가라고 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라. 너희들이 높아지지 말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라.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반응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20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10분의 1,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멜기세덱이 그냥 왔으니까 맞아줬으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내 것의 10분의 1 어느 정도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맞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 전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있었던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말을 하는가? 21절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소돔 왕도 살렘 왕과 함께 그를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소돔 왕이 사람들 잘 찾아왔으니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런데 네가 찾은 물건들, 네가
다시 되찾은 그 수많은 재물들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전쟁을 해서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거 내가 가질 수 왕이 그렇게 허락하니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하는가? 23절 내 말이 소돔왕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재산을 다시 가져가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까봐 어떻게 하는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소돔왕이 그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 소리 절대 안 듣겠습니다. 난 그렇게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그것을 재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동맹을 하였던 그리고 함께 그곳에 참전하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당되는 몫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무 재산도 재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행동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신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 전쟁에서 붙들려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쟁과 다툼 속에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네 연합군이 5나라의 왕을 멸할 정도로 다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지 않고 바로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구출하기 위해서 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평안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또 돕고 또 돕지 못한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들,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말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렸던 그 모습들, 그 모습에 있어서 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0분의 1을 드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또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기회, 모든 재물, 모든 건강,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면 소돔 왕이 너 재물들 너 수고했으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않기 위해서 실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도의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누구의 도움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부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내가 은혜를 입고 부하게 되고 높아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줬으니까 나는 그거 힘으로 산다, 이런 자세보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세상적인 도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서 살아간다는 그 기계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또 올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서만 살아간다는 그런 자세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줄 알아 우리 또한 그런 아브라함의 기계와 또 신앙의 정신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돔 지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갔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되찾아온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가리우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만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권고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